오늘 빌립과 내시의 만남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미션을 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확인은 하지 않을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혹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셨던 분들도 거기서 말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항상 좀 마음에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도의 전체적인 키워드가 지금 치유랑 서밋이에요. 치유라 하면 우리가 아픈 것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뭐 세상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진정한 힐링은 영적 치유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안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느 날 닥쳐오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해답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한 군데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치유는 병을 고치고 정신병이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치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쓰는 거예요. 의사 누가. 그러면은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환자가 치료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치유하려면은 의사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셨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는 인간은 병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우울증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아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웃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세상은 못 얻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성공자들의 어떤 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얼마만큼 시달렸는지 결국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세상은 망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우린 젊기 때문에, 특히 젊은 대학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착각해요.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고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 착각을 해요. 뭔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일 우리가 산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뜰 거라고 확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젊으니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유튜브에 많은 영상, 페이스북이나 SNS에 많은 영상들과 글귀들을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오늘도 나는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열심히 해서 이룬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가? 이 세상에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이 뭔지도 정의할 수 없는 인간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행복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왔든 안 와닿든 간에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있어서 예외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인간이 불행하다는 증거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누가 말해줄 수 있던가요?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은 만족했다라고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된 인간인데 그렇게 설계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자 해서 나온 단어가 서밋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다른 거에 뭐 우리 보고 하버드 가라, 뭐 다른 분야에 서밋하라 힘들어요. 하지만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라, 이거는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치유와 서밋이고 또 누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치유와 서밋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진짜 서밋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산교회 원단 메시지 뭐였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구절에 다 답이 있어요. 누구를 앙망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야. 다른 사람 말고 여호와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늘을 계속 바라보는 게 하나님 앙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 말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대요. 뭐 할 새 힘이요? 일을 열심히 할 새 힘인가요?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새 힘인가요? 아니요. 이 지역 복음화하고 답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대학 청년부 주제는 뭐죠? 신앙생활의 서밋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즉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는데 그것은 죽음을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서밋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축복받으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실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이따 말하겠지만 다니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 땅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 이후에 하늘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서밋, 신앙 플러스 생활, 신앙 이꼴 생활, 신앙 마이너스 생활입니다. 그리고 4월 달의 키워드 만남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 없죠. 비사회적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지만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하면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하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을 만나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만남은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세히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만남을 우리 하잖아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는 직업상, 학교상, 학교 학업상 나에게 도움되는 만남을 만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만남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만남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만남은 가장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이게 여러분들의 응답이 돼요. 제가 비유했죠? 말씀이 뭐라 그랬죠?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보물지도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세요. 여기에 보물이 있고 저기에 보물이 있고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건 누구 인도 받는 거죠? 사단의 인도? 내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은,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내가 그럴듯하게 계획을 짜고 잘 살아도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죠?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내가 빛을 따라가지 않고 빛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랩넌트 복음 메시지 다 알아요. 상관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물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꿈꾸던 그런 인생의 계획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면 불신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교회 오는 이 순간에 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 헌금하지 않고 절약 저축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 투자해서 써요. 근데 신자들은 어떻죠? 11조하고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요. 엄청 손해예요. 우리가 비밀이 없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100점 100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세상을 이기시고 빛되신 그분이 우리와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내가 너 이끌어 가줄게. 이 땅에 가면서 너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인도 받아. 너 힘으로는 안 돼. 이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힘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구나.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그렸구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진로, 내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저는 그 삶을 살고 이 땅 이후에 저는 하나님과 최고 영광 누리면서 영혼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제 계속 지금 제자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 청년부 메시지와 또 이제 제자 모임을 따로 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정표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표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교회 갔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람들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성취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준에 내 삶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유행 막 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성경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그 변하지 않는 그것에 내 삶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절대 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돌의 색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보고 돌의 색이라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돌의 색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변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연필로 써라. 지우고 또 고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의 색이라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해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말씀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나의 정체성, 뭐죠? 빛 비추는 자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정체성은 빛 비추는 자, 이 키워드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메시지가 쉽게 들릴 거예요. 특히 류 목사님 메시지 같은 경우는 나의 정체성, 빛 비추는 자, 이거 가지고 딱 모든 안경을 보잖아요. 그럼 다 말이 돼요. 굳이 막 적용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전도자니까, 내가 바울이니까.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흐름을 아는 자입니다. 제자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누구죠? 돈의 흐름을 아는 자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주식이라든지 뭐 예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막 광고에서 막 그게 막 붐이 일어나고 막 잘 될 거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막 사기 시작하죠. 흐름을 아는 자는 그때 어떻게 해요? 팔아요. 이미 미디어나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흐름을 아는 자는 미리 앞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의 흐름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어떠한 흐름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빛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빛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언약을 놓쳤어요. 이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갔어요. 근데 아벨은 그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점점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갔죠. 언약이 희미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에 누굴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은 자예요. 언약을 놓쳐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언약 붙잡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다는 말이 뭐죠?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래요. 이건 뭔 소리예요? 바닷가, 부둣가 옆에다 배를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방주로 세계복음화를 했죠. 좀 잔인해져.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였고 결국 복음까지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를 한 거죠. 그렇죠? 복음까지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뤘어요. 근데 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됐죠? 또 그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희미해진 인간들은 특징이 뭐냐면 연합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해요. 그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야, 우리 서로 싫어하지 말고 하나 되자. 네 종교 내 종교 따지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분열하는 게 좋냐? 하나 되는 게 좋냐? 둘 다 답이 없어요. 하나 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들이 뭐든지 해도 다 잘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언약을 주었어요.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땅이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메시아가 올 땅.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땅으로 가라 그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 가문으로 오죠? 예수님의 가문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셔야겠다. 아브라함 너로부터 내가 시작을 할게. 그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 그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우를 떠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나요? 아브라함이 착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는 뭐 유명한 얘긴 한데, 파리가 있었어요. 파리. 똥파리. 이 파리가 정표를 항상 따라다녀요. 왜냐면 정표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서 정표 어깨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똥파리가 정표 어깨에 항상 붙어 있는데 정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똥파리는 그냥 정표 어깨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표가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걸려서 뉴욕에 딱 도착했어요. 똥파리는 어때요? 거저 뉴욕에 도착을 했죠. 근데 만약 그 똥파리가 날아서 뉴욕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태평양을 막 날아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파리 힘으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냄새나는 정표 어깨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미국에 도착했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흐름을 알았고, 그 흐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흐름 안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어줬잖아요. 내가 영접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게.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전하는 이 언약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룰게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우리에겐 다 응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라서? 랩런트라서? 아니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우리만 하나님 자녀인가요? 아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빛의 파수꾼으로, 빛 비치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겐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들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노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포가 큰 요셉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나요? 아니요. 요셉이 기도를 열심히 했나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잘 바라봤나요?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요셉을 선택해서 그냥 성취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나의 수준과 나의 계획과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노예를 가거나 억울한 누명 속에 있어서도 억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알았다 그래요. 복음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릴 필요도 없었고 흔들렸어도 상관없어요. 낙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린 똥파리예요. 정표. 하나님 어깨에 붙어있는 똥파리라고요. 아무리 내가 미국 가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깨에 얹어있으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셉은 요셉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가문으로 태어났죠? 다윗 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가문이죠. 그럼 유다의 족속으로 이제 쭉쭉쭉 왔는데 이따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죠?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이제 출애굽 1장에 딱 시작할 때 어떤 얘기로 딱 시작을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다라는 증거로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뛰어났나요? 잘났나요? 아니요.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물에 떠내려가서 악어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땅이에요. 그래야 언약 성취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비밀, 유월절 이걸 가지고 이 문설주에 피발을 해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는 자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배고픔과 질병과 추위와 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언약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또한도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도 그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막을 수 있었나요? 못 막아요. 요단강이 막을 수 있었나요? 절대 막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 이게 진리래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말고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왕이어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끌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쳤다라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고 여호와가 가라고 하는 데를 갔지만 21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를 여십니다. 왕정시대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하죠? 사울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누구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유다 지파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막 착했고 성실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가 막아도 다윗은 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왕이 됐으면은 예수님 왕의 가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토록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성경의 많은 사건과 많은 가문과 모든 것들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일지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있고 솔로몬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명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근데 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요. 그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결국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다시 귀환시키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이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을 막 다 흩었어요. 전 세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계복음화의 포석을 미리 깔아놓지 않았나. 바울이 나중에 이 흩어진 예루살렘 그 유태인들의 회당들 중심으로 세계 여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으시고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세요. 이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이거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얘기들을 얘기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지도도 그리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언대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죠? 구약의 그 언약,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 모든 건 내가 다 이뤘다. 모든 걸 다 충족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복음서, 창세기부터 지금 사복음서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신약은 성취된 언약이 있고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성취될 언약 시대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취될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볼 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든지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가운데 쓰임 받았고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승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이걸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응답 가운데 와 있고 세상에 그 누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뭘 깨달을 때?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음을 알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으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이건 뭐죠? 성취된 복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음과 전도예요. 이 말을 듣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살아계셨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 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작은 헌신과 우리의 이 빛을 발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이건데 우리 보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나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표에게 나타나서 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00%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능한 말씀이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기도 수첩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고 그걸 놓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26절에 보면은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그랬죠? 광야라. 광야인데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좀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러 뭐 카톨릭 대학을 가라든지 아니면은 저 역곡역으로 가라 그러면 되는데 어디 뭐 산속으로 들어가래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전도하려면 딱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가래요.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 광야인데요? 하나님 지리 좀 잘 모르시나 본데 저기 광야예요. 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갔어요. 이건 뭐냐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 집중하고 말씀 정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저의 진로를 어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실패를 맛보지 않았어요. 잘 가고 있었고 더 좋은 한 스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전 방향을 틀었어요.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말씀 집중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여태까지는 제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저도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좋은 스카우트 제안도 왔고 연봉도 높게 준다고 하는 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랩런트들도 돕고 산업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해야지.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잘 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었고 세상의 것들이 사실 더 좋았어요. 그런 바탕,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집중해봤자 내 기준대로 해석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근데 내 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정체성이 전도자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핵심 말씀에서도 류 목사님 되게 강하게 얘기하셨죠. 말씀 운동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축복 주셔서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아르티 시고 아니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을 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경제를 통해서도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산업인 대회 때 했던 그런 간증들 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산업인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경제적 축복받아 세계복음하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이 생명 전하고 237개 나라 선교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시면 난 하겠다. 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벌고 난 뒤에 내 삶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받는, 복음 안에서 축복받는 산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자였어요. 아, 저 사람이 산업인이구나가 아니라 전도자인데 산업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지 축복 안 하신다고 이 사람들은 좌절하고 산업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길 안 여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바울 저번 주에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여시면은 바울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하나님을 봤다고요. 말씀을 봤다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돈을 벌어서 뭔가 해보려고? 아니요. 바울도 완벽한 규례와 모든 전략과 이런 거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딱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야 되지만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고 성령 인도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내가 방법이 좋고 내 중심이 좋아도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우린 지금부터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케일을 이 교환동 사이즈로 잡으면 안 돼요. 부천으로 잡아서도 안 되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크게 잡아야 돼요. 왜 언어 공부를 하고 왜 벌써 그런 복음 체질, 성공자의 체질을 갖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그릇에다가 담아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 문제 자체가 우리는 그 문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한 작정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해요? 그럼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생명 주실 자를 있구나. 우리의 관심은 무조건 전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도에 관심 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가 전도에 관심 가자. 그럼 내가 네 생활 책임질게. 내가 너의 경제적으로 힘들어? 너 평생 동안 경제 걱정하지 않도록 해줄게. 너의 가족이 힘들어? 내가 너의 가족 책임질게. 너 질병 있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거를 내가 소원으로 딱 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나요? 아니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날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 필요 없어요. 날 핍박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을 아는 자예요. 이 성경과 모든 역사는 이 전도, 생명 살리는 이 하나로 흘러왔고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어요.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흘러왔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올인을 해야 되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는지 빨리 내 것 내려놓고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직장, 학업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삼성 기업에 복음받을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삼성 취직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대기업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대기업 취직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생명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 취직 안 돼요? 그럼 상관없어요. 우린 말씀에 더 집중하고 지금 내 현장에서 내 만남 속에서 우린 그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그 많은 돈을 갖고 복음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 미디어와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의 친구들의 어떤 비교함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각인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전에는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이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지만 이 복음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저 속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을까. 저렇게 해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답이 필요하구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을 때 전에는 아, 은금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아니, 수레 가까이 가는 것까지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금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빌립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나요? 와, 빌립 저 짱이네. 와, 빌립 이 정도 했으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도는 이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이 한 건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성령이 수레 가까이 가라, 갔어요. 광야로 가라, 갔어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를 다 준비해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봐야 돼.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라 했을 때 우리가 막 전도지 들고 역공역 앞에서 기독교 신자인 나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운동을 이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라 말라,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부터 기울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무슨 얘기했죠? 딴 얘기 안 했어요.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성취를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유일한 치유고 우리의 해답이고 빛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증거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 또한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뿐이지, 결국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앞에 쓰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해도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힘내, 최선을 다해, 이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우린 전도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도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열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도 바울이 열심히 했으므로 없어요.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뭐 했으므로 없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매일매일 현장에 나갔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도를 항상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몇 번을 해야 되고, 전단지를 줘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인도받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가는 현장이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이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서, 말씀 인도 받는 가운데서 내가 전도지 한 장 줬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으로서 전도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이전에 오직 성령이에요. 방법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3개 줬다니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3가지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3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3가지 누리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 3가지에 집중하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야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이 내시가 복음 받고 딱 세례하고 와 좋다 막 와 영접됐네 막 즐겁다 안 했어요. 다시 보지 못해서 막 연락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빌립은 엄청 쿨하게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거 우리였으면 우리 엄청 막 포럼하고 간증하고 막 카톡에다 막 대박 일어났어.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빌립 쿨하게 그냥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야.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 쿨해요. 복음 전했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물론 천국 잔치에는 어마어마한 귀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막 생명운동 일어난다고 해서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사람 보고 전 예전에 솔직히 그랬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막 캠프하고 막 매일 막 현장 나가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근데 교회 와서 이제 대청 예배 때 막 저도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저 이번 주에 막 힘들었어요. 막 육신적인 걸로 막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막 못 깨달았다고. 생명이 저렇게 밖에 죽어가는 영혼도 저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저런 서른 인생에 붙잡혔냐 막 그랬어요. 근데 잘못됐어요. 빌립 막 자랑했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영혼에는 무게가 없어요. 한 명을 구원하는 10명 구원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지 그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 성취 대열 가운데 있는 자. 이번에 핵심 때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비추는 자예요.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의 찌질함도, 여러분들의 실수도,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실수까지 했네?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더한 사람들도 많아요. 살인도 했고 여기 중에 살인하신 분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모세보다는 덜 실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와도 다 응답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사건을 주시는데 나의 정체성, 이 흐름이 깨달아지지 않은 자한테는 그 사건이 위기예요. 문제고. 근데 흐름을 아는 자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돼요.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응답이 되겠지만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저번 주에 단적인 예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렸죠. 그때 우리 수준이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 응답, 탈출. 재빠르게 나가는데 정부가 제일 빨리 나갔겠죠. 나갔겠죠.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감옥문이 열려서 응답받았다고 초라방정을 떨지도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관심은 뭐가 있었냐? 생명.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 내면 바로 끝났는데 끝까지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라.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말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의 결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인생의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만 답이고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전도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도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문의 배경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발판으로 삼아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상처 그것조차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감사하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 복음 깨닫고 11년 동안 철저하게 인생의 하얀 길로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11년이 자기 인생에서 이만큼 내가 복음에 집중했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그 11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복음 내가 전도자 이렇게 결단 내리면 모든 나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 굳건해진다면 우리는 그 환난이 우리에겐 바꿀 수 없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을 주셔서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육신적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천 사항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3월 달에 있었던 화집회의 말씀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에서 화집회를 같이 갑니다. 혹시 대학 청년부 중에서 화요일 날 내가 하루 시간이 괜찮다 하는 사람은 오시면 돼요. 오셔서 같이 화집회 가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사람은 회비 얼마죠?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 없는 사람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가면 응답 있습니다. 제일 바보는 나 돈이 없어 안 가가 아니라 그냥 가요. 그냥 어떻게든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든지 어떻게 하시지 가면 제가 장담하는데 돈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돼요.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멀리서 에코로 들어오는 유목사님 말씀 들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되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머리 들이미세요.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화집회 못 가시는 분들은 3월달 화집회 말씀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바로 녹취록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대학 청년부 그리고 기도청 메시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mp3 파일 변환해서 올려는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딱 말씀 틀어놓고 집중해서 쓰면서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이건 또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음성으로 듣는 게 더 은혜 된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 치유학교 11시에 있는데 혹시 그것도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이 월요 치유학교를 통해서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볼 겁니다. 유목사님 말씀 보고 유목사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포럼하고 강단 말씀 같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에서 진정한 치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딴 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월요일에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청년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 되시거나 없으면 오세요. 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어차피 11시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시간보다 더 생산적인 일을 분명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고 또 시간이 안 되거나 직장에 가 계신 분들은 또 그 현장에서 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대학부 회장님께서 청년부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